선배 목사인 사도 바울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러이러하게 해야 한다 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24절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종은, 그러니까 목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고 목사가 가져야 될 성품과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하고서 주의 종에 대한 성품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의 종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거는 은사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치기를 잘하면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25절 중간에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성도들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평소에 몇 번 정도 하면 적당할까요?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여러 번 할수록 좋은 것일까요? 어느 교파에서는 평생의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길 이단이라고 알고 있죠.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회개는 평생에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의 회개를 딱 한 번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는 2번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리는 있지만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직접 그 말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회개, 또 하나의 회백은 자백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회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들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이고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자기가 왜 지옥에 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가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지옥에 가지 않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는 회개가 맞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이고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이 의인 되는 회개,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딱 한 번만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딱 한 번만 되면 되고 한 번만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분은 변했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잘못하고 실수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 회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7번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7번씩이나 죄를 뉘우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자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도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회개입니다. 심지어 욥도 회개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회개하는데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죠.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냐? 내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욥이 생각을 바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서 회개하게 됩니다. 욥이 말한 회개는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평생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죄를 뉘우치는 회개는 수없이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수없이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성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도 없이 회개하면서 나의 생각을 고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시며,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야 되고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 구절에서 보면 모든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 깨달음은 내 스스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메시지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꿈에서 첫 번째 꿈 여행을 하게 되는 게 순수하고 깨끗했던 어린 시절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는 지금과 같이 않았었구나.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변질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조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조카의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보다 훨씬 가난하고 불행한 것처럼 보였던 그 조카의 가족들이 오히려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자기가 무덤에 묻혔을 때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스크루지에게 메시지가 되어서 하룻밤 만에 스크루지는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스크루지가 자기가 노력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어떤 메시지가 자기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꿈이 메시지가 되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생각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스크루지도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옳았다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비로소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죠. 침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전혀 삶이 바뀔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알긴 알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고 죄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가운데 선악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그 옆에 또 뱀이 나타났습니다. 먹어, 괜찮아. 이것은 마귀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메시지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아담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선택했고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는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이 있는 그 상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선택한 것이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반대이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 속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진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누구나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나는 죄 없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다면 뭐가 있을까요? 거짓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생각을 버리고 나의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은 뭘까요? 내가 여전히 죄의 길에 들어서 있는데 내 생각을 고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완고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완고한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하나님께 10번이나 재앙을 맞고서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하려고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을 진멸하기가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남겨두었죠.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의 불순종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백성이 원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주셨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단순히 완고한 것은 고집이 세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내 생각이라는 우상을 내가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고하다는 것,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도 그런 죄를 지었고 사울도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웬만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전도해 보면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완고합니다. 저도 완고한 사람이었고 사실은 지금도 완고한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런데도 내 생각이 더 옳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백이나 회개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것이고 그 이유는 내 속에 이미 거짓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한 이유가 그것이죠. 내 말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빈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선입견, 내 과거의 경험들 이런 걸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예배를 설렁설렁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운동 선수들이 운동하죠. 그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선수들이 운동하는 거하고 목표가 다르고 운동의 강도가 다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 저녁 때 뭐 동네 한 바퀴씩 돌고 하는 사람들 비 오면 안 나갑니다. 눈 오면 안 나가고 바람 불면 안 나가고. 근데 운동 선수들은 달라요.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끊임없이 운동합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독한 의지가 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돼도 운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뭔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맞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설교의 목표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도님들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표는 성도님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그 목표로 설교를 듣고 그 목표로 교회에 와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설교를 들을까? 오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일꾼이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리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런 것은 성품이죠. 성품인데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시며. 회개함을 주사,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됩니다. 도둑질 안 하게 되고 사기 안 치게 되고 이런 것은 다 나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닫는 순간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잘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목표는 회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성도님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바꾸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 가서 그것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교회 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해서 그렇게 친구들을 사귀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말씀에 적용해서 설명하자면 제자들은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15절 그 이후부터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설교가 또 한 번 이어집니다. 그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부자의 소원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씀을 전하면 더 강력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듣는 이들의 절박한 마음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설교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설교자가 자기 간증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 눈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소위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은 안전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안전한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늘 보고 듣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뉴스에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의견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고 죄입니다. 상담을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성도님들이 거부하는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말씀이 옳다는 것은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서 뒷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말씀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실제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일까? 단순히 이론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어떤 아내에게는 해당이 되고 어떤 아내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시대, 어느 곳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기차는 가야 할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레일 위로만 달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레일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탈선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죄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싫다고 물을 떠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물고기를 창조하셨죠. 물고기는 반드시 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모든 것, 그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으면 죄고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것도 죄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죄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내 속에 거짓된 교훈을 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말씀을 듣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완고한 것이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 윤리적인 죄가 많죠. 법을 어기는 것,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기준이 다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 진리로 채우면 거짓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꽉 차 있으면 진리가 들어올 공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 충만하면 세상에 거짓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진리로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날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내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의 유혹을 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이고 죄입니다. 아버지,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완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를 더 내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도 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로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